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였나요? 애굽에서 남아 살해 정책에서 살아남아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었고요.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무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민족의 대단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정말 후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민족을 이끌길 원하고 있을까? 자신이 모시고 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서 이끌어냈고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본에 충실하길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기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운동을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는데요. 도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이런 좀 뭔가 구기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를 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곤 했습니다. 특별히 유도 기술을 배울 때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은 낙법입니다. 낙법. 어떻게 잘 떨어지는가, 어떻게 잘 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낙법을 잘 배워야 다치질 않습니다. 대부분 유도를 하면서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는요, 상대방의 기술이 제대로 걸려 들어왔는데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대부분 다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술이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넘어가 주고 제대로 낙법을 해야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도에 있어서 기본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낙법입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의 기본기에 충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본기는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성경 한 번은 통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연초가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일독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죠. 네. 지금쯤이면 여러분 성경을 한 3분의 2 정도는 읽으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창세기 족보만 보셨나요? 마태복음 족보만 보셨나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들으시면요,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주로 교양 과목을 듣고 뭔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지만 3, 4학년이 되면 주로 전공 과목을 듣습니다. 1, 2학년 때는
듣는 그 교양 과목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아도 되지만 3, 4학년이 되어지면 전공이 들어가고 전공 과목들은 꼭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그 전공 과목을 듣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죠. 필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선택해서 듣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수 과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에는 특히요, 신앙서적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간서적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 중에는 좋은 책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자기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서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도 비슷비슷한 책들이 참 많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신앙서적은 읽지만 왠지 성경은 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신앙서적은 분명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선택사항이고 교양서적이지만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고요,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 과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서적은 여러분 그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경시하고는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고난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성경책은 위험을 막아내고 성경책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성경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모두 안전하게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 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금 주의 말씀의 맛을 표현하고 있는데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고 너무나 성경을 좋아하는 그 표현을 단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어떤 신혼 부부를 보면 야, 참 저 부부 되게 달달하다 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안 쓰시는군요. 그런 표현들을. 달달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달달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달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sweet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sweet. 그 swee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특히나 이제 애기들 너무 귀엽고 예쁜 애기들 보면 Hi sweetie라고 얘기를 해요. sweeti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되게 달콤해 보인다라는 거죠. 되게 달게 보인다. 되게 예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 써보십시오. 아유 되게 달달하다. Hi sweetie 한번 해보세요. 아마 좋아할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에 나오시는 그 순간만 성경책 어딨나 찾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성경 어디다 두셨는지 몰라서 분주하게 찾다가 포기하고 나왔는데 와보니까 교회 성전에 있어요.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내 성경책 여기 있네, 다행이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바쁠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아침 출근 시간이 더 바쁠수록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오히려 바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기본기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미사 용어를 사용하여 멋있게 하는 것도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것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기도를 통한 어떤 삶의 실천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을 보인 구약시대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사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산당을 만들어서 아주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히스기야 왕은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산당을 다 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침공하고 들어온 거예요. 유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요, 이제는 유다의 차례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간절했을 거예요. 절실했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할 때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정말 그 강대국들에 쌓여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고 또 한 번 쏘겠다 뭐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바쁜 일과가 지난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큰 고통을 앓고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까? 아마도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수아에 명령하신 건 뭡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요, 아무리 분주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마지막 세 번째의 기본기는 헌신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면, 즉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을 잘 이루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어찌 보면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교회, 그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60년 동안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좀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일반 평신도이고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이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과연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평신도라면, 그리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고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내가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교회처럼 잘 지어진, 잘 건축되어진 그런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차 공간이 넓어서 차 대기가 너무 편안하고 쉬워서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른 양 찾기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실 건가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평택제일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오가다가 지나치는 그러한 다른 교회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정말 교회 나가도 후회 없이 갈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함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때, 즉 그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먼저는 내가 변할 겁니다. 많은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그리고 우리 세상이 변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헌신적인 삶 안에서 그 하늘에 귀중한 상급이 숨겨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야죠. 다른 삶을 사셔야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도록 마음을 먹게끔 그런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앙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